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 함께 살펴봤듯이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1계명 자체가 10계명 전체를 의미하고 있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었죠.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어 버리는 순간 말 그대로 9개의 계명은 전부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신들을 말하는가에 대한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이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한. 그러면서 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시겠지만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대 사람의 관계,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관계의 마지막인 3계명과 4계명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7절을 먼저 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는 조금 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위선적인 면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행함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한들 그 신앙 고백에 따른 행함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이기심으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하게 부르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아무 생각 없이 늘상 해오던 것이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매번 하는 그 식사기도 한 번을 할 때라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주님께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너무나 간절한데,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는데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매번 하는 그 식사기도 한 번을 할 때라도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진 않았는지,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랑은 조금 다르지 않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떠한 기도도 허투루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의 거짓 맹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거면 차라리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행위는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것도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 거룩함 자체이기 때문에 어디에 맹세하거나 쉽게 맹세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묻겠다고 7절 보시면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절대로 가벼운 내용이 아니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마지막인 4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본문 8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억하다. 그러니까 제가 누차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안식일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주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어떻게 배웠냐면, 주일에는 나 자신을 위한 그 아무런 유익과 아무런 개인적인 그런 목적으로 주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 슈퍼에 가서 뭐 하나 사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일에 공부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배웠거든요. 뭐 그 당시에 공부를 여전히 안 했기 때문에 주일은 합법적으로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주일에는 공부를 해서도 안 되고 슈퍼에 가서 뭐를 사 먹어서도 안 되고 TV를 봐서도 안 되고 놀아서도 안 되고, 저는 하루 종일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그러한 개념이겠죠. 항상 주일에 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미리 전날인 토요일에 항상 물건을 다 음식을 사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이겠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막 주잖아요. 그래서 주일은 내가 분명히, 안식일은 내가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러니 나가지 말라고. 근데 꼭 뭐가 있나 없나 나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섯째 날에 내가 양식을 2배로 줄 테니까 그때 많이 가져가라고. 약간 그러한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주일학교 때 엄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냐 생각을 해보면, 아마 어려서부터 철저한 주일의 개념을 아마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에 뭐 먹다가 이렇게 사 먹다 걸리면 그때 담임 목사님, 사모님에게 엄청나게 혼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교육을 시켰을까? 정말로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떠한 목적도 내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교육을 시켰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본문 9절과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그 날을 복되다,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속해 있는지, 누구의 것인지, 누구의 자녀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을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말이죠. 2번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의 개념이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안식일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 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쉼을 갖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 같지만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평일에 다시금 일하기 위해서 이 주일이라는 날이 그저 우리가 그냥 쉬는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평안과 안식을 갖기 위해 나머지 날을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쉬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위해 우리가 쉼을 갖기 위해 우리가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끔 제 삶에서 제 혼자만의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그런 여행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쌓는 너무나 힘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올 그런 여행과 그런 휴가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제가 주어진 날들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도 그러한 개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상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를 하면서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마치고 주일에 저녁에 집에 오면 항상 힘들다. 이 말을 그냥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풍족하게 누리며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갖는 것이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섬김을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그 봉사가 나의 은혜를 삼켜버릴 정도의 힘듦이라고 한다면 그 봉사와 섬김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어떠한 열심도 봉사도 섬김도 하나님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인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여 주여를 외치고 살진 않는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전하게 또 올바르게 사용될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에 따른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여전히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주일이 그냥 무조건 힘든 날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정말로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와 안식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때, 그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남은 여섯 날들을 우리가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주일을 힘써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겨지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기도도, 신앙 고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어떠한 기도도 허투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도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내뱉었다고 할지라면 반드시 그 말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 자체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